다 함께 민수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옛 세대의 실패와 새 세대의 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루를 열어가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 일을 준비하신다라는 깊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25장은 아픈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이 모압과 미디안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부호를 섬기는 죄를 저지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우상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우상은 결국 음행과 타락을 가져옵니다. 죄는 언제나 잠깐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죄에게 우리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고 문을 열었을 때에 우리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너무나 지치고 힘든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한 반복되는 불평들, 또 긴 여정 속의 피로 가운데 영적인 경계가 무너졌고 결국 그들은 가장 큰 죄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더 깊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 가운데 일어난 음행을 단호하게 막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불신과 죄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에 가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세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세대의 출애굽 1세대의 실패 위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넘어졌지만 자녀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냐면 계속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유업이 이어지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과연 누가 기업을 잇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도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유업 상속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의로운 기준에 따라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책임과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지도자 모세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이 방황하지 않도록 후계자를 세우는데 바로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사적 능력, 영웅적인 면모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곁을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권위를 주라고.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동기까지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리더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는 그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는 다시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 나왔던 규례인데 왜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절기는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호흡과 중심이 예배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와 함께 걸어라, 나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 새로운 환경을 마주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은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불평하며 쉽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의 책임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무게를 가집니다. 약속은 가볍게 할 수 있지만 지키는 것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 앞에서 드리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교회를 선택할 때에 쉽게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번 선택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교회를 결정할 때, 혹은 우리의 선택을 할 때에도,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는 것을 쉽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한번 결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붙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첫 세대는 죄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고 유업을 정리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예배의 중심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말의 책임까지 가르치십니다. 죄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참담하게 끝나 보이고 어떤 관계는 실패로 마무리된 것 같고 어떠한 시도는 무너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실패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의 인구조사를 하십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므로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옛 세대의 죄와 습관을 끊어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세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받는 자답게 반드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바른 도를 따라가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 심부름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우리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부족해도 때로 실패로 끝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를 새로운 세대로 세워주십시오. 과거가 끝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와 단절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셔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용기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행동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알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새로운 세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과 떠났던 복음을 왜곡시켰던 그런 악한 습관들을 다 떠나 이제는 말씀을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복음 안에서 사는 귀한 민족과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